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역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레위 지파의 증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백성의 두령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일당을 삼켰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의 두령을 태우고 이를 원망한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천천히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 초반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고요.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은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인데 오늘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은 지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났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마음대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느냐? 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정당한 주장 같고 신앙적인 주장 같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을 보면은 이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대적하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반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고라는 모세보다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증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로 예를 들면은 레위 지파의 지휘관이요 두령이 고라인 셈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론의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형제들은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제사를 돕고 성막 옮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증손인 고라는 이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하는 아론의 직분을 탐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면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 지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통으로 하면은 루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선두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숫자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장남 루벤에 대해서는 들어보십시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느냐?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악행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교묘하게 모세가 마음대로 한다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비방하며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전에 만나로 인한 그 원망 사건 때 모세가 홀로 백성들 인도하기 힘들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가지고 모세의 짐을 함께 감당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장막에 머물고 있던 엘디와 메닷이라는 자 위에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가 급히 그것을 금하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장로들과 짐을 나누어지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 위에 혼자 군림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이 그 주도권과 권력을 차지할 욕심으로 같은 불만을 가진 지휘관들을 선동하고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모세가 가나안에서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 머무르게 해서 눈이 빠질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주장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고 그 원인은 자기들의 반역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가나안에서 광야로 이끌어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에 백성의 지휘관 250명이 동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지휘관 25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다시 10명의 정탐꾼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다들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들은 그 이름대로 잘 자라서 각 지파의 수령이 되었던 젊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반역으로 이끌었는데 오늘 이 250명의 지휘관들도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면은 그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두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고라와 동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기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라에게 지적해준 그 잘못, 자기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고라의 그 숨겨진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자기들 앞에 있는 제사장만 보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귀하게 보이고
그 제사장을 섬기는 자기들의 일은 천하게 보인 것입니다. 더구나 혈통과 가문에서는 자기가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살펴본 그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레위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이 레위도 전혀 축복다운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세겜 족속과 거짓 언약을 맺고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다 진멸함으로 야곱 가문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위해서 유언하면서 레위에게는요, 사실상 저주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으심으로 그 집안인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와 그 형제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평생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섬기게 하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론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 직분을 탐하였으니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몇 주 전에 마태복음 묵상할 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입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느낀 것입니다. 고라가 아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일 맡겨주시고요. 주님의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